본문 말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친히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구약시대 중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곳에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그 낱낱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한 그 백성이 40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마지막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족과 새끼와 짐승, 토지, 조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복을 주시고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마지막 시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여한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요?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번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고 그 땅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땅에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자, 이것이 강권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 그런데 그들은 네 가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까지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처음에 그들이 불순종한 게 뭘까요? 불만. 그 주님이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요?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셨고 만나, 정말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때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이 세상에 오늘날 지진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와 그의 후손들, 그의 족속들이 다 그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것이 오늘 바로 이 땅의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나는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썰어버리고 말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조건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지 않으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먼저 지워주시옵소서. 그것은 어떤 기도였나요? 조건부 기도였어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조건이었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주지 않겠다면 저를 먼저, 저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에스겔 8장을 읽어보시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서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한 무리는 바깥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여자 무리들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담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담무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니므론의 아들이에요. 니므론이 누구예요? 니므론이 오늘 이 땅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때 당시에 희한한 용사라고 말했어요. 그를 추종하는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와 함께 바벨탑을 쌓고, 그는 그 설계도를 만들고 그 바벨탑을 쌓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시를 어디다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삼손. 한때 그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힘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탄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자에게 빠져서요. 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시고, 그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결국 그 여자한테 홀려서 오늘 이 땅에 바벨탑을 짓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그를 추종하여 그 안에 이시스가, 그가 죽은 그 시체, 누구를 죽여서 그 시체를 낱낱이 죽였는데 그 아내가 그 시체를 살을 벼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나라, 각 나라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각 나라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짐승정부요. 자, 미국의 200년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에, 미국의 200년 역사 동안에 청도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도교들이 200년 전에 미국을 왔어요. 근데 150명은 청도교였고 나머지 50명은 프리메이슨이었어요. 그와 함께 온 그들이 오늘 이제 미국에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엘리트, 신세계 뉴 오더 질서, UN, 유나이티드 네이션,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단일체,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 수장을 세웠어요. 요한계시록의 17장. 바로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의 후예가 바로 바티칸입니다. 자, 그들의 로고에는 모든 태양이 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걸 몰라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충신교회 집사였을 때요, 저희 아들이, 작은 아들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올 때는요, 30 초반에요, 주님, 제가 이곳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고 전도를 정말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한국으로 나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25살에 예수님 영접했고요.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제가 너무나 놀라웠게 예수님 영접한 4일 후에 제가 정말 주일날에 교회를 나가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요, 너무 신기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교육받은 것은 예수님 영접했을 때 3주 동안 왜 침례를 받아야 하나, 거기는 침례교회였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나, 그래서 침례 교리를 배운 게 다였어요. 그런데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전도하라. 근데 제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주라.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시몬아, 베드로야,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증인하게 피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여기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성전을 헐라. 그들은 성전이 우상이었어요. 성전을 너무 중요시했어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의 수억의 성전을 져놓고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성전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일으키겠다.
수많은 바리새인과 대사장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바깥은 버려두고 청량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갖지 않는 자,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전을 갖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 모시고 살아갑니까? 나의 성전이 여기가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뭘요? 이시스. 그들의 우상 바로 니무론의 후예 담무스. 그가 바로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를, 그가 이시스가 그 시체를 보내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각 나라에다가 태양신이 자기에게 태양의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래서 그 캐톨릭에 가면 로고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리아와 예수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작년 저작년에 왔었을 때 그가 뭐라 그랬어요? 동상을 하나 세워놓고, 여자 동상, 너희 어머니다 여기 절해라. 이제 예수 없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참담한 말을 했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붕괴했습니다. 너무도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라니 사탄의 영을 받은 이 악한 자여, 파쇄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매일 아침 그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입에서 태어나는데 개구리, 뱀, 오만 짐승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여자 목사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환상 계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아는 이경자 목사님이요, 10년 동안 노방전도 하신 분입니다. 여기 우리 김수아 전사님 같이 왔지만 같이 전도했었어요. 초기에 우리 전도사님도 30몇 살 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60 후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어느 여자 전도사가요, 목사님 빨리 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자기 아는 여자 전도사가 남편이 떠나고 가정이 박살이 나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그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같이 기도원을 가자고. 같이 두 사람이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원에 갔는데 이분이 커피를 갖고 오는데 커피 옆에 약봉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약봉지가. 그래서 속으로 왜 하나님이 저 커피 옆에 약봉지를 보여주시지? 그래서 커피를 받았는데 그분이 마주 앉았는데 또 보니까 마귀 얼굴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는 또 뭐야? 속으로 저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서 나왔을 텐데 커피를 마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약은 수면제였고 그 수면제가 탄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깼어요. 깨니까 다 가고 없고 자기 팔이 뻐근해서 보니까 여기가 뻐근한 거예요. 만져보니까 뭐가 오돌오돌한 게 쬐끔한 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집으로 왔어요. 이틀 후부터 그 베레칩을 받으면 그들의 그 통제 당하고 감시 체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큰일 났다. 그래서 병원을 막 달려갔습니다. 대한민국 병원에서요, 아무도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그것을 밝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이제 아들 친구한테, 그 아들한테 얘기하고 아들 친구가 동물병원을 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찍으니까 여기에 빨간 꽃머리에 베레칩이 나온 거예요. 베레칩이. 그래서 저에게 막 부탁이 왔어요. 한 번만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을 보면은 제가 그 김재경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왔을 때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저희 큰아들이 31, 작은 아이가 이제 27입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그 아이를 통해서 너의 간증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이경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 집에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종이 10년을 노방전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꽃사고 팔을 그걸 떼어내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주변에 막 까만색 울타리를 쳐놨어요.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사탄들이 이제 그 베리칩의 DNA 모든 그 GPS가 바로 나를 감시하고 내가 어디에 가 있든 잘 알잖아요. 그걸 다 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다 걷어버리시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하니까 이분이 이틀 후부터 이제 아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걸 통해든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바티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고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11 제자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빼고요. 한 사람, 사랑의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오늘 이 땅에 캐톨릭이 가장 높이 서 있어요. 두 번째가 누군지 유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땅의 유엔은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나고 아프리카에 온 나라에 다니면서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그 시위를 주고.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한 독감, 바이, 이 DNA, 또 바이러스, 에이즈, 수천 가지. 지금 한국에 또 요번에 또 메르스 탄저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나사에서요. 가장 과학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나사, 또 라펠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최고의 부인 라크펠로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해요? 라펠로. 저희는 이제 라크펠로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라크펠로. 라펠로 그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라크펠로라고 말해요. 근데 어쨌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군지 아세요? 라크펠로예요. 무기를 팔아먹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자가 바로 영국의 가장 부자 누군지 아세요? 로스차일드가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석유와 모든 그래서 그들은 어마한 돈을 벌고 그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일루미나이트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락펠로예요. 자, 프리메이슨의 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프리메이슨의 본가는 바로 성경 그대로 리무론의 후예들이에요. 저는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가 충신교회를요 횟수로 거의 그러니까 8년을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 한국에 오자마자 3년을 다니고요. 제가 한국에 올 때 30 초반이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초에 제일 먼저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올 자리가 없어요. 미 8군 8th Army 용산에 있는 부대에 우리 남편의 계급에 그 맞는 자리 위치에 그러니까 그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년에 자리가 하나 비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비는 자리가 뭐냐고 물었더니 육군 감찰 거기에 자리가 하나 비는데 근데 그게 앞으로 7개월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희 남편이 거기를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군대에 또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rmy law.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육군 감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부, 모든 법을 공부를 해야만이 육군 감찰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6개월 동안 그 학교를 갔습니다. 로스쿨을요. 그게 군대 법 스쿨이잖아요. 육군 감찰이니까 우리 한국말로 뭐예요? 군법. 예. 군법 회의 뭐. 그래서 그 학교를 갔고 6개월 만에 그 이제 참 힘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우리 큰 아들하고 우리 작은 아들이 거의 5살 터울이니까 많이 힘이 들었죠. 아빠 없이 걔네들을 제가 혼자 이제 그렇게 그 전도를 그렇게 제가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큰 아이가 학교를 가고 작은 아이를 막 이제 간식을 싸가지고 애들 그 테케어 센터라고 해요. 아이 모르는 데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저녁에 케이크를 굽거나 아니면 조그만 화분들을 이렇게 마련해놨다가 애를 갖다 놓고 맡기고는 사모님을 모시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가기 전에 이제 이틀 전에 다 하나로 전화를 해요. 몇 시에 갈게요. 몇 시에 사모님 모시고 갈게요. 다 해놓고 이제 저는 말씀을 못 전하지만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사모님이 너무 편했어요. 목사님보다. 그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고 제가 그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저는 그 정말 30 초반이었어요. 이제 그때 33, 4 그때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를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남경숙 그러면 좀 누군가가 저를 알아주고 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9살 때 딸 7에 막내 남동생을 봤어요. 아버지는 금강산 캐는 강산을 하셨고 토목을 하셨고 하여튼 제지소 하여튼 많은 한 3가지 제가 알기로는 큰 가구점 같은 것도 하시고요. 그 직접 짜서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저희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3가지 정도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정말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산으로 어디로 끌려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남동생을 봤어요. 그래서 딸 7의 남동생 하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복둥이라고요. 그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혜였어요. 할머니와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하고 할머니 같은 사내, 나머지는 다 같은 한 사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집에서 정말 그 할머니가 복동아 그리고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하여튼 9살, 8살까지 냉수도 제가 뜯어 먹어 본 적이 없고 제가 밤눈이 어두워서 어디를 가려면 사람들이 저를 업고 다녀야 됐어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제가 오늘 학교를 갔다 오니까요. 저희 집안이 뭐 짐을 다 꺼내가고 난리가 났어요. 풍지박살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뭘까?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는 저 안방에 누워있고 뭐 가구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도를 냈는데 부도를 내는 거는 부도를 낸 게 아니라 그때 나라 대통령에게 미움을 받은 거죠. 협조를 안 했나 봐요. 근데 학교도 많이 짓고 굉장히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도 많이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래도 그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그때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9살이 될 때 다른 집에 아이 보는 아이로 이제 보내집니다. 너무 많으니까 형제가 7이니까 데려가다 이제 저는까지 데려갈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어느 집에 아이 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서 그 집으로 이제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막내딸이잖아요. 언니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소리 내지 못하고 이불에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요셉이 팔려갈 때는 17이었어요. 여러분, 17살에 팔이 꽁꽁 묶여가지고 애국까지 낙타 뒤에 매달려서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입니까? 저 9살 때 제가 아기를 제대로 업을지 알겠어요. 뭘 할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날인가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 바로의 언니가. 저랑 3살 터울인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 3살 터울인데 밤에 7살, 6살 때 교회를 갔던 게 저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들었던 찬송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거 하고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제가 밤에 눈이 어두워서 언니가 업고 옵니다. 그래서 언니와 저는 사이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할머니랑 그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나무를 뜯으러 간다고 그러고 주인 아줌마 애기 자는 동안에 제가 요 앞에 가서 나무를 뜯어올게요. 그리고는 언니가 있는 데를 무조건 갔어요. 근데 언니가 있는 곳은 저희 먼 친척집에 갔는데 그 언니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척집에서 그 언니를 외동딸로 그 집에서 데려갔고 저는 애기 보는 아이로 갔고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는 몰라요. 근데 강가를 지나서 산을 넘어서 얼마나 달려가고 뛰어가고 숨도 안 쉬고 그래서 그 마당에 들었으니까 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9살하고 12살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서 저를 보고 그리고 제 바구니에 칼을 들고 바구니를 들고 온 거를 보고 살이 바깥 멀리 나가서 언니가 나무를 뜯어주는 거예요. 서로 무슨 말 아무 말도 못한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충신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충신교회가 동부 이천동이요.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충신교회 앞에 집이 있고 저희 아파트가 충신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TV에서 어느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아빠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이 옥수수 한 가마니 5만 원이니까 후원을 좀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제가 무릎을 꿇고 그걸 보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언니와 내가 만났고 언니 곁에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저 이거 기억하기 싫어요. 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긍휼의 은사를 입혔단다. 그래서 너는 부도 가난도 너는 다 체험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입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선교지를 굉장히 다니고 있었어요. 충신교회 집사였는데 나이도 어렸는데요. 근데 언니가 이제 그냥 헤어진 게 아니고요. 그 언니를 헤어진 게 그것이 저를 너무나 지난 훗날 생각해봤더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언니가 같이 나무를 뜯는 사이에 기차 오는 소리가 나요. 빵 하면서 멀리서 들리니까 언니가 갑자기 야 너 빨리 가. 나 저 기차 타고 나 큰언니한테 갈 거야. 큰언니가 그때 장성에 살고 있었어요. 황지 장성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는 기차를 향해 뛰어가는데 저는 언니를 가만히 바라보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 같이 가 말을 못하고 언니 근데 벌써 저만큼 벌써 보이지 않아요. 그때 제가 언니 막 우는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 언니.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거기가 어딘지 이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갑자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에 언니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어떻게 왔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바구니고 칼도 다 버리고
그래서 그 기억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주님, 저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거 기억나게 하시냐고. 그래요. 요셉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그 성경에는 요셉이 부모를 떠나서 너무 아팠고 그 형제들 단 한마디도 책망하는 그 말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 국류를 입혔고 특별 사랑을 했다. 내 종아, 내가 너를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연단했구나. 일찍부터. 저는 아버지가 단 3번밖에 기억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떡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에 큰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 집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서 이제 제 넷째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큰언니가 너를 충청도에 있는 막내 이모네 집에 데려다 주래. 그래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저는 뛸 듯 기뻤습니다. 거기는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정말 언니가 사온 새 옷을 입고 너무 기쁘게 갔습니다. 웬걸요? 가서 보니까 그 이모부가 어느 빚 보증을 서가지고요. 집이 이제 다 날아가고 아주 가난한 아주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불평없는 그런 집에 아들 셋, 막내 가난 애기 딸, 외할머니, 이모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방은 단 2칸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늘 우리 마지막 그 막내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이 서영구, 서영천, 서영환, 그다음 막내가 영애인데요. 제가 그 이모네 집에 가서 학교도 못 가고 그 아기를 보는 아이로 또 전락합니다. 그 막내딸을 얻고 할머니, 외할머니랑 이모가 덜에 나가서 밭을 맺는데 그 아이를 얻고 따라다니면서 제가 쉬는 시간은 유일하게 그 아기가 젖을 먹는 시간이에요. 이모부는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맨날 빨리 빨리 학교에 보내라고 맨날 이모한테 말하지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그래 술을 먹고 오면은 이모부가 자기도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 후세라고 그러나요? 건조를 부려요. 그럼 밤새도록 이모하고 싸워요. 그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사돈네가 사는 아랫마을을 갑니다. 불빛도 하나도 없는데 깜깜한데요. 밤 2시, 1시에 저를 깨워요. 빨리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할머니 이제 나이 연세 너무 많으시고 꼬부라지셨고 9살짜리 제가 할머니 옆에 가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지 볼 수가 없어요. 산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밤눈이 어두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온갖 가지 약을 다 먹이고 아무리 좋은 걸 다 먹였지만 밤눈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모든 곳을 다 가봤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 아랫마을에 누가 있냐면요 그 이모부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앞에까지 가서는 할머니가 한숨만 쉬고 조용하고 고요한데 한마디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마루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그냥 오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 여러분 그것이 무슨 동물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모래를 뿌리는 동물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할머니 치마를 막 이렇게 잡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앞만 똑바로 보고 걸어. 앞만 똑바로 가. 너무 무서워서 막 사지가 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결국은 저를 이제 그 큰 여기는 이제 산 꼴짝이 마을이고요. 저를 어디 가면 성읍에 갖다 줘요. 성읍에. 그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상촌 면장이셨고 그곳에 우리 어머니가 셋째 딸이고 아버지가 거기서 사업하러 갔다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반해서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저희 친정 그러니까 데레사이가 아니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 노릇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굉장한 그 지식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학교를 많이 져주셨어요. 임기에다가요. 중학교, 초등학교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또 왜 하나님이 이런 간증을 갑자기 저는 간증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할머니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저를 거기다 놓고 하는 말씀이 너는 이곳에서 저 할머니들 말을 잘 듣고 이곳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 치마를 붙잡고 제가 안 떨어지려고요. 근데 할머니는 저 팔을 부리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제가 그 어린 아이지만 제가 한숨이나 잘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집에는 시할머니가 85세, 그 며느리가 60세. 그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잠자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긴 담뱃대로 제 머리를 때려요. 밥 달라고요. 노망 드신 할머니라 가지고. 그 뒷집에 이제 그 장약국집인데 그 집에 이제 저희 먼 친척되고 부인이 저희 큰언니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분이 저를 보니까 제가 엄마 그 동창 딸이잖아요. 너무 안 됐어가지고 어느 날 그 집에 와서 수기를 우리 집에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제 제가 5개월 만인가 뒷집으로 왔어요. 그 뒷집에 와서 또 기구한 운명이죠. 근데 그 집에서 2년은 좀 넘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장약국 어른이 저를 이제 야간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왜 학교를 보내줬냐면요. 제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다녔어요. 그때까지.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 제가 시간만 나면 책을 들고 이제 책을 읽으니까 남의 집에 놀러 가서 뒷집에 가서도 그 뒷집에 애들이 조로록 있는 다 학생들이니까 제가 맨날 책을 잡고 읽으니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제 학교를 보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은 제가 학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큰언니랑 저희 이모는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옛날 이화여 학당이라고 저희 큰언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모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근데 그 이모부가 실수해서 이제 가난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있는데 그 옆집에 또 남약국이라고 있는 거예요. 한약국이요. 여기는 이게 뭐지? 이게 만드는 약. 그 일 건너에는 약방이에요. 근데 그 남약국 집이에요. 근데 그 집 어린 아이가 있는데 4살, 6살짜리. 근데 그 아이들이 저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밤에 가지만 낮에 이제 이분들을 따라서 이분들의 약국집이니까 밭이 거의 다 약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 여자를 따라서 맨날 머리에 바구니 이 다라를 이고 따라가서 밭을 캐고 올 때는 이제 나무를 캐서 또 이고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꽃을 꺾어가지고 와서 꼭 약국집에 갖다 꽂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또 너무 예쁘게 보시고 그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니까. 근데 제가 또 그 집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어느 날 이제 이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저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저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너 정말 그 집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니? 그래서 네 저는 미령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그 집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집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14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가장 기억이 나는 거는요. 그때 그 이제 마을에 이제 온 어른들이 그 집에 밤만 되면 부럽대처럼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 집에만 TV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른들이 오시면 할머니들은 다 아랫목에 앉으라 그러고 아주머니들은 중간에 앉아 남자들은 묵묵에 앉으라 그러고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저한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무슨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가자마자 돈이 막 굴러다녀요. 집에 온 곳에 돈이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뭐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다 주워서 그 화장대 앞에 놔두고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 예뻐서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를 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저씨가 매일 밤 저를 데리고 앉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려운 것까지요. 제가 공부를 하지 못한 건 수학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나 저는 기초를 웬만한 학생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 통해서 대명, 그 1번 대명, 그 어린 나이에 제가 2번을 읽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언니가 이제 데려와서 왜 왔어 언니? 그랬더니 저는 가기 싫어서 왜 왔어? 그랬더니 너를 이제 공부시키려고 데려왔다. 왜냐하면 저희 형제들 다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를 이제는 공부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저를 제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요셉이 걸었던 길을 이제 정말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 남의 집에 살면서 제가 정말 그 마지막에 간 집은 제가 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그래서 TV를 보니까 누군가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기 다 보고 있는데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가 다 보고 있잖아. 그럼 누구일까? 하나님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갔던 집에 그 집에서 저는 정말 정직해야 된다. 늘 제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그렇게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언니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언니네는 저를 야간학교에 물론 보내줬어요. 중학교도 보내주고 했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공장을 하고 막 일손이 모자라요. 제가 밥을 해서 이리저리 막 날라야 돼요. 뭐 밤에 가서 공부가 안 되죠. 너무 피곤하니까요. 졸다 오죠. 낮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늘 꿈이 제가 공부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공부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제가 언니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그 백성 하나님이 택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정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을까요? 신명기 31장 20절 여호수아의 5장 6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 땅은 메마르고요. 개간하기도 너무 힘든 정말 농경지가 되지 않는 자갈도 너무 많은 땅이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참으로 농사 짓기에도 너무 힘든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한 1년에 2번에 타작할 수 있는 그 농경기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그거있지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거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그 땅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모세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거룩한 범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 모세바 물 앞에서 그 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그것을 치면서 혈기를 부렸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여러 군데서요.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너와 아론은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배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오늘 마지막 때에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이스라엘 바다에서 천연가스와 기름과 말할 수 없이 원자력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왜 러시아에서 이렇게 빨리 일어났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이제 성경대로 가는 세상이 오고 말았어요.
저들이 말하는 무슬림들요, 이 중동 지역을 차지한 그 무슬림들요, 그들이 두 가지 종류의 무슬림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흰 무슬림, 금은 무슬림. 그들이 가장 첫 번째 장악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크로드. 아프리카입니다. 누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게 바로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마지막 전쟁에 러시아만 제패하면 이제 아프리카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는 메마르고 구할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땅은 정말 많은 보석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 전쟁, 다 이겨놓은 그 마지막 전쟁 누구와요?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제 연합군들이 독일 가장 깊은 곳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비행기로 미국에서 폭발을 터뜨리는 바람에 손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중동의 이 아랍 국가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를 저들이 뿌려놨어요. 바로 얼마 전에 프랑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테러입니다. 테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곳을 파쇄시켰습니까? 자, 그들의 전략은요, 각 나라에 들어갈 때 1%가 되면 1%에 맞는 행동을 해라. 4%가 되면 4%에 맞는 행동을 해라. 5%에 들어가면 5%에 맞는 행동을 해라. 40%가 되면 그들은 다 장악하고 말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테러,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망가뜨립니다. 왜 이렇게 시리아, 수많은 곳곳에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오만 나라를 다 장악하니까 그 원민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 원민들이 살 길이 없어. 양식도 뭐고 다 뺏기고요. 그들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서 자유국가를 찾아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나라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월남, 월맹 생각나십니까? 우리 한국을 찾아왔던 그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 나오는 도중에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모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엊그저께 여러분 보셨습니까? 퍼레이드 하는 거요. 창원하고 어디요? 대구. 그거를 보는데 정말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 땅이 어찌하오리까 가슴 치며 기도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모슬림들은 얼마나 악한지 지금 이 땅에 그들이 가장 지금 첫 번째로 시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지금요 사우디 여성들에게 베레칩을 놓고 있어요. 자기 부인들에게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어디를 떠날 때는 공항에서 어느 곳에서 문자가 옵니다. 그 남편들이 당신의 아내가 지금 몇 시에 어디로 출발했다라는 문자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통제, 감시체제 아닙니까? 지금 안산, 서울, 경교에 있는 여러 곳에 경기도 지금 거의 무슬림들이 다 장악하고 말았어요. 거의가 지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나라가요? 예?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뜻을 징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흰 말을 타고 나가는데 이기고 나가더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붉은 말이요. 붉은 말이 뭡니까? 바로 붉은 말을 올라탄 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그가 붉은 말을 올라탄 그가 금잔을 들고 참담한 말을 하며 자,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와서요. 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게 진성이었는데 그 계신 목사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김영주 WCC의 총무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서로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그게 축복일까요?
귀신들이 얼마나 그에게 쏟아져 나올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받았을까요? 정말 축복을 받았을까요? 미국에요. 제가 이제 저희 지금 간 지역에 시애틀에서 바로 옆에 저희가 가 있는 그 지역에 한 다섯 시간 시애틀에서 더 들어가야만이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스포킹이라고 하는 거기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에어포트. 그런데 거기에 아주 큰 교회가 있고 막 주일날 되니까 막 차 파킹 낯이 무지 큰데요. 될 수 없을 만큼 2에이크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주님, 저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십자가가 없어요. 요새 미국 교회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다 쫓겨졌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반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예 떨어져 있고, 아니면 다 십자가 흰색, 아니면 막 얼룩덜룩한 색, 아니면 뭐예요? 노란색, 남색. 자, 저 수많은 사람들 공격받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나 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집사 때 충신교회 새벽기도 매일 아침, 지금도 아침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아파서 제가 금식기도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아침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을 해서 하루에 11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빨간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나의 종아,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이것이 나의 보혈이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란다. 너는 나의 참종이 되어다오 하시면서 보여준 것이 빨간 십자가인데 무수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 십자가 얼룩덜룩한 것은 동성애를 받아들였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그걸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근 교회가 바로 연세중앙교회. 누구입니까? 윤석준 교회입니다. 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님이지,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도 님이고, 하나님도 님입니까? 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목사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한 그들에게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제가 그날 교회에서 기도 끝나고 딱 나와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뭐예요? 빨간 십자가가 이제 내려오면서 흰 십자가가 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나의 참종이 되어다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서시는데 피눈물이 이렇게 엉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무슨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 영접하고요. 3주 만에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3주 만에. 침례를 받은 그날 밤에 제가 그 집에 돌아와서 이제 카우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깊은 곳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 영이. 제 몸이. 근데 제 몸이 제 몸에서 나온 걸 알았어요. 제가 제 몸을 봐요. 누워있는데 저는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가는데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길을 가다가 다시 나와서 마지막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길을 선택했는데 그 마지막 선택한 길이 가다 보니까 점점 좁아져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요. 조심 그 밑을 내리다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조심 가는데 점점 넓어지더니 대초원이 나왔는데 순식간에 다 꽃밭인 거예요. 제가 어디에 와 있어요? 천국 꽃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늘 옷을 갖고 저한테 딱 대줬는데 벌써 입혀졌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뭐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천사가 하늘을 날아서 이제 가는데 저한테, 너는 원래 여기 있어야 하지만 네가 죄를 져서 땅으로 쫓겨났단다. 근데 이쪽 맨날이 안 돼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맨날이 안 돼. 지금 제가 60 하나입니다. 만으로 60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종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저처럼 저한테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고, 오고 있는 세상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끝이 안 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조명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오고 있는 이 세상을요. 오고 있는 이 시간을요.
이 땅에 여기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에 생명의 샘이,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이요, 메마르고 정말 항무지 메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그 2000년의 그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나라를 잃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서름을 당하고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갔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제일 먼저 선두했던 그가 그 땅을 보며 하나님께 통곡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때 아랍 국가들이 너희가 우리 밑에 손을 들고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영국이 처음에는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영국이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르신타나로 가든지 아니면 저들 밑에 손을 들고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영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을까요? 그때 영국이 마지막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 학자예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학자인데 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요. 러시아와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암호를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영국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그 배가 다 파괴되고 그들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왕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랍 왕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고 있느냐?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밀실에서 나눈 말을 누가 가서 고자질을 했느냐? 그때 그의 장군이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왕.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다 왕에게 말을 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지만 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붕괴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좋다. 이제부터 내가 비상을 걸었어요. 자, 이제 엘리사를 가서 찾자. 그래서 그 진을 치고 말았어요. 그가 있는 산 꼭대기에 어디에요? 산 꼭대기 진을 치고 말았어요. 근데 그 게하스 그의 돕는 그 시종이 나가보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뛰어들어와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다 완전히 우리가 다 저들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몇 겹으로 쌌습니다. 그때 게하스 눈을 열어 봐라. 무엇이 있는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불말을 탄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더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저들의 눈을 다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눈을 못 보게 하니까 그가 나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굶고 얼마나 많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굶고 이제 왔더니 왕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저들을 치리까? 치지 마라. 치지 말고 저들은 지금 칼과 무기를 다 버리고 오지 않아 했느냐? 그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보내라.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보냈더니 그들이 그 나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않았다. 거기는 남쪽 이스라엘.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머리를 써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를 다 애굽을 다 에워쌌어요. 그 애굽을 다 에워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경제공황이 왔어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오고 있어요. 벨칩을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왕궁을 다 에워싸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물가가 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민족이라 해서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을 먹지 않는데 머리 하나에 몇 킬로요? 한 사람이 농부가 일해서 받는 1년치 월급보다 더 올라갔어요. 어느 30킬로, 몇 킬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왕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그 왕이 그 가장 높은 곳을 보는 걸 보고
왕이여 왕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막 부른다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아들을 잡아먹고 약속을 했는데 저들이 내 아들을 잡아먹고 자기네 아들은 숨겼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 왕이 자기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너무나 기막히지 않습니까? 자, 북한에서 지금 뭘 먹고 있을까요? 저 위정자들은 너무 잘 먹고 배부르게 살고 있지만 북한 그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 시장에 갖다 팔고 그 아들을 먹고 있어.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들이. 유엔은요 더 이상 양식 갖다 주지 않아요. 예전에 유엔은 물을 갖다 주고 양식을 갖다 주고 그들을 위로했는데 이제는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선교사님이 그곳에 전도하러 갔더니 쌀봉투 장갑에 모두에 UN 666이라는 마크가 찍혀있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분은 제가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자기가 세운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울면서 꿈을 꿨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베리칩을 올려고 해서 자기가 안 맞으려고 도망가면서 엉엉 우는데 그 우는 소리에 주님이 가서 그를 위로해줘라. 그래서 그 우는 소리 달려가 봤더니 그 학생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베리칩을 올라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다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위로해주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베리칩 남경숙 목사가 말했던 베리칩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자, 그래서 그 미국의 청도교들과 함께 왔던 200명 중에 50명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그들의 사진에 보면 다 프리메이슨 치마를 다 입고 앞치마 뭐를 들었어요? 영락교회 가면은요 마당에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돌을 깨는 이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것이 니무론이 그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돌을 깨고 뭐를 만들었을까요? 석돌, 그 다음에 그 벽돌.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200년의 역사를 이끌어왔다고요. 자, 진짜 크리스찬들.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이 모이는데 항상 먼저 예배가 있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먼저 축배를 했습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런데 이제 클린턴이 되면서 그것을 모두 폐쇄했어요. 그리고 그 유엔은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우리의 왕입니다. 이 나라가 7천조의 빚을 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빚을 갚을 힘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당 빚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됐고 바꿔내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들이 하라는 대로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로 이 무슬림들이 아랍 국가가 왜 이 땅에 들어왔을까요?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로 와본 그들이 사계절에 너무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택이 됐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자료와 물질, 돈을 빌려주겠다고. 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좀 들어와 살자.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제 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시간이 되고 그들이 파도 물결처럼 밀려와서 이 나라를 다 장악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이 이 나라가 60% 이스라엘이 되고 IS가 될 때 우리도 저들처럼 피난민처럼 우리도 보따리를 싸가지고 전전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시리아 전 세계 이제 첫 번째 오늘 그 사우디의 여성들이 베리칩을 다 맞고 감시 체제로 통제 체제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 딸입니까? 모슬림이야. 아브라함의 비록 첩의 자식들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자, 역사는 이제 역동적인 세상이 이제 변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엇을 했나요? 그들에게 영상을 주고 주님 앞에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헐벗고 굶주린 그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일으킨 기적,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 땅, 그 나라의 대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알았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수많은 종들이 70명의 성도를 확보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돈을 빌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돈이 바로 바티칸, 최고 부유의 나라. 요한계시록 18장에 쭉 읽어보시면 나는 부자라, 누가 나를 감히, 에? 나의 부유함을, 나는 궁핍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아름다운 곳으로 장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은 울고 또 울면 이제 그 물건을 팔아줄 사람이 없다고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저 짐승정부, 미국의 엘리트, 전 세계에 이제 올무와 바라게이트를 다치고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더 놀라고 기가 막힌 노릇이 있어요. 경찰, 기동들이 베리칩을 받고 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베리칩을 받고 우리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매일 정말 그 정보 찾아가지고 수천 명 하루에 그 아침마다 말씀 써서 주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과 같이 그걸 올리고 나면요 40분 30분씩 걸려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김순자 전사님 저와 또 우리 교회 이강윤 집사 같이 남대문 경찰서에 갔습니다. 갔는데 기동대 경찰들이 줄을 서서 쫙 들어가는데 손만 끝만 싹 대면 삑삑삑삑삑 하면서 다 들어갑니다. 지하철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카드 대면 삑하고 들어가죠. 그거보다 조금 더 발달된 기계, 너무 샤프하고 너무 아주 샤프한데 삑 손잡으면 그게 불이 들어오면서 그게 삑삑삑삑 하면서 기동들이 쫙 다 들어가고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있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가 손을 빨리 대봐.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 나와요. 잘못됐다고요. 그리고 이 지문의식이요. 제가 요번에 이제 한국을 올 때도 마찬가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모든 국제공항, 모든 공항은 이제 눈의 인식, 얼굴 인식 갖다 제 얼굴을 들이대면 사진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걸 마지막에 찾아가지고 이제 관리국소에 내고 나옵니다. 제 패스코드와 같이 보여주면서요. 이것이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일까요? 마지막 베리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사우디 나라입니다. 아니, 제일 먼저 시작한 데는 멕시코와 캐나다입니다. 80%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이제 그 한국 뭐 얼마까지 일을 할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일본 또 전쟁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만드는 사람인데 일본에 한 달 동안 이제 그 일 때문에 가고 없는데 저한테 빨리 한국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한국에 가면 있을 곳도 없고 제가 한국에 왜 가야 합니까? 저는 이제 제 사역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물었더니 가자마자 아무개 목사를 만나라. 예비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를 만나니까 그 목사와 함께 그 제도로 가는데 너무나 놀라웠게